네,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천국의 비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 장에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들이 7가지나 등장했습니다. 자, 7가지의 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하오이다. 자, 이렇게 대답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는 꼭 뭐라고 덧붙여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그들이 그렇다 답했죠. 그들은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듣는 귀가 없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는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같은 공간이지만 어떤 이는 듣는 귀가 있고 어떤 이는 듣는 귀가 없는데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귀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인가? 우리가 물론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한다고 해서 이러한 듣는 귀가 생기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귀를 선명하게 듣도록 하셔야만 우리가 또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의 눈과 귀를 밝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이해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5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우리 5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누군가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쭉 13장까지 왔는데 서기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느낌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지 않나요? 네. 예수님께 가장 많은 책망을 들은 부류의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우리가 긍정적인 그러한 반응을 갖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다른 자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천국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7개나 되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너희가 이 말씀을 깨달았느냐? 라고 물으셨고 그들은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서기관들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죠?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이런 풍경을 상상해 보시죠.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요즘에는 우리의 주거 환경이 아파트에 산다든지 혹은 빌라에 산다든지 단독주택에 산다 할지라도 곡간이 집에 있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요즘에는 뭐 식료품을 사든 곡식을 사든 뭘 사든 다 근처에 마트에 있으니까 그때그때 사다 먹지, 누가 곡간에 양식을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죠. 이제 농촌의 일부 가구는 있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시골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곡간에 넣어놓고, 또 과일 같은 것도 추수한 다음에 또 곡간에 넣어놓고, 또 고구마 같은 것도 곡간에 넣어놓고, 그래서 고구마가 먹고 싶으면 곡간에서 그걸 꺼내와 가지고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또 거기에다가 김장한 그런 어떤 묵은 김치도 있을 수 있고 햇김치도 있을 수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이 곡간 안에는 몇 년 전부터 쌓아둔 묵은 곡식도 있고, 또 올해 막 추수해서 이제 갓 곡간에 넣어놓은 햇곡식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싱싱한 햇곡식을 꺼내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묵혀놓은 곡식을 가져다가 또 그 음식을 해 먹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간의 주인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묵은 곡식이든 새 곡식이든 그것을 적절하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처럼 곡간에서 필요한 것을,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새 것과 옛 것이라고 표현하셨죠. 새 것과 옛 것을 언제든지 마음먹은 대로 꺼내와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새 것과 옛 것은 과연 무엇을 상징으로 말씀하신 것일까? 이 비유에서 새 것과 옛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 여러분, 순서상 옛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새 것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간 순서상으로 본다면 옛 것과 새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새 것과 옛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것과 옛 것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서 우리가 새 것과 옛 것과 관련되어 있는 연관된 단어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이,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하면 성경 전체를 의미하지만 이 성경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네, 어떤 분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신약과 구약이라고도 말씀하시죠. 어쨌든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이 옛 것과 새 것, 새 것과 옛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새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새로운 언약, 곧 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옛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러니까 좁게는 율법, 넓게는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들을 옛 것이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 시간적으로는 옛 것이 새 것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산상수훈을 공부할 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을 공부할 때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미를 재해석해 주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율법의 의미를 재해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원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사람의 목숨만 끊어놓지 않으면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담아 놓으신 그 원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만 그 구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오직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것을 알아야만 옛 것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약을 알아야만 구약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을 알아야만 구약의 옛 계명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경우에 합당하게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 새언약의 시대에는 더 이상 구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신약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만 공부해도 되고 신약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말씀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실 신약의 내용만 우리가 알고 또한 믿어도 신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계시가 온전히 계시된 신약만 우리가 알고 믿어도 구원에 이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신약만 가지고 있고 구약은 제하여 버린다면 우리는 너무나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 이 신약이 존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놀라운 역사와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새 것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새 것을 통해서 옛 것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서 펼쳐지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가 진정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본다면 그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훨씬 더 풍성하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힘써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열심히 농사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많이 모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곳간에 새 것과 옛 것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유난히 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배가 먹고 싶은데 가득 차 있는 그 곳간에 어디쯤에 배가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다 끄집어내든지 아니면 그냥 먹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곳간 안에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디에 가면 무엇을 구할 수가 있고 어디에 가면 어디에 유용한 것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에 따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먹을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곳간, 새 것과 옛 것이 가득 차 있는 그 곳간을 잘 연구하고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곳간에 있는 그 존귀한 것들, 그 진귀한 것들을 내가 원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은 우리가 공부하고 익히고 깨닫고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새 것과 옛 것을 정확히 깨달아 알고 믿고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마치시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딜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인데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말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지칭할 때 거기에 어떤 지명을 붙여서 예수님을 호칭합니까? 나사렛 예수. 왜 나사렛 예수라고 했겠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긴 하셨지만 그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나사렛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나사렛은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들끼리 마치 가족 같고 친척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옆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젓가락 몇 개인지도 다 알고 있다고. 그런 정도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들 있겠죠. 그런데 늘 함께 지내다가 한동안 안 보이던 예수라는 마을 사람이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회당에 와서 가르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들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듣고 보면서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같은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그런 목수의 아들일 뿐이고 지금도 그의 가족들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또 그의 누이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최소한 6명 이상 있었다는 거잖아요. 남동생 4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누이들이라는 복수가 나왔으니까요. 아마 예수님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예수님을 돌보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평생토록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아주 평범한 일상의 부부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그 나머지 자녀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언급된 이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시면 서신서에 야고보서라고 있죠. 그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된 유다 역시 이 서신서 중에 하나인 유다서를 쓴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녀들을 낳고 지냈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들 또 나사렛의 마을 사람들,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이 도리어 다른 마을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자,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도리어 존경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쭉 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별 특이한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상황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 평범한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시는 동안에는 그 신성을 지니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즉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기적을 베푸실 그때가 이르기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때가 참이라는 말씀이 몇 차례 등장하는데 저는 이 표현을 매우 좋아합니다. 때가 참해. 왜냐하면 이 때가 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발생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시고도 섬세하신, 우리가 미처 깨달을 수 없는 그 넓고도 위대한 그런 계획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신성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섬세하신 때를 계획하시고 예배하시고 준행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때를 만나서 지금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아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한 사람 안에도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 일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열매를 맺은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꿈과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계획의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때가 차기까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지치고 낙심이 되는, 그리고 조바심이 나고 어떤 경우에는 실족하여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낄 수도 있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은 가장 복된 일을, 가장 아름다운 일을, 가장 존귀한 일을 이루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감히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때를 예비하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또 하나님의 때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준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은 드디어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이 특별한 능력과 지혜를 보이면 참 기특하다, 참 잘됐다, 훌륭하게 잘 컸다,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나오다니 정말 너무너무 큰 영광이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척하다, 이 단어가 성경 원어인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보면 스칸달리조란 단어예요. 스칸달리조. 이 단어를 뭐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단어는 배척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실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한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보고 이들이 실족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집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와 비슷한 또래의 자녀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봐도 우리 애보다 좀 공부도 좀 못하는 것 같고 생긴 것도 우리 애보다 좀 떨어지고 키도 작고 그래요. 근데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좀 헤어졌다가 몇 년 후에 만났는데 우리 애보다 더 좋은 학교에 진학했고 또 정말 누구나 다 선망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그리고 막 얼굴도 막 잘생겨졌고 키도 훌쩍 컸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전혀 내 자식과 비교하는 마음 없이 정말 잘 컸구나, 정말 은혜다 하고 정말 그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100% 좋아하고 기뻐하고 함께 감사해 하겠죠.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히려 잘 아는 사람일수록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보고 별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잘 알고 또 나와 깊은 관계에 있고 가까운 관계에 있을수록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 믿고 얻은 새 사람뿐만 아니라 옛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내 안에 죄성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내가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죄성을 품고 살아가고 또 그것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시기할 때가 있고 질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야 됩니까?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누를 수 있어야죠.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죄성이 그 안에 있긴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죄성을 이겨내는 것이, 이 시기와 질투심을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평범하던, 아니 평범 이하이던, 우리보다 못 살던, 내 자식보다 그렇게 뛰어나는 것이 없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서 저런 능력과 지혜를 얻었는가 하면서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서 실족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당신 우리의 주님 될 수 없어. 당신 같은 사람을 따를 수는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죄성에 쉽게 굴복하고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실족하기 쉬운 사람임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옛사람의 죄성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밝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죄성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